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때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눴는데요. 그 교회 홈페이지 그 영상에 보니까 거기에 말이라고 했더니 진짜 말 그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와서 순환이한테 야, 뭐 선택이 말이라고 했더니 거기다가 진짜 말을 집어넣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세빈이가 선택한 거래요. 야, 그래도 썸네일이라고 말하나요 그거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고 좀 저 명성이 형아처럼 좀 이렇게 좀 뭔가 그래도 말씀과 연관이 되고 의미가 있는 그걸 선택을 해야지. 거기다가 세빈이가 선택했다고 말을 갖다 그려놓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렇구나, 말은 말이지. 말에는 타고 다니는 말도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말은 타고 다니는 말도 있지만 말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되고 깨달은,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내가 믿는 그 말씀도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말은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말해내는 말, 그 말이 또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믿음으로 흘러와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으로 나타낸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는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땠습니까?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한번 내 삶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그 말씀이 내 안으로 가져와서 내가 믿고 알고 이해하고 알고 인식된 그런 말씀으로 가져오는 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또한 그 말씀을 한번 내 믿음으로 내 삶에 필요한 부분에 적용하고 말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일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날씨도 더운데 아이고 더워 죽겠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침부터 와도 장 목사님이 더워 죽겠다.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제가 금요일날 왜 못 나온 줄 아세요?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걸어서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더워서 못 왔어요 그러더라고. 참 잘하셨습니다. 혹시 어떻게 한 주 동안 막 덥다 하는 말만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서 말해내는 그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도록 하는 말씀을 한번 많이 말해내 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긴 덥죠. 정말 밖을 돌아다니니까 정말 찜질방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밖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숯가마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든다 할 정도로 굉장히 따끈따끈하니 땀도 많이 나게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땀도 많이 흘리고. 할렐루야. 그렇죠? 일부러 찜질방 가서 땀도 빼는데 땀도 많이 나고 참 좋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삶을 보면 작은 선택에서부터 때로는 큰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결국 우리 인생을 보면 결국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한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손해나 또한 잘못된 방향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왕 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참 복되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동네에 왔다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신집사님처럼. 할렐루야. 네,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저희 집으로 오셔서 식사를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서 그곳에 이제 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마르다라고 하는 동생도 있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하기에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야, 내가 이 귀한 분을 지금 막 모시고 왔는데 어때요? 빨리 이제 음식을 해서 맛있는 걸로 접대를 해드려야지 하니까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왜? 손님을 초대해놓고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막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음식을 막 준비하고 왔다 갔다 막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어때요? 동생 마리아가 좀 자기를 도와서 예수님 영주 이 접대를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동생은 예수님의 그 발끝에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언니가 볼 때에 이거 지금 손님 초대해 놓고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내가 접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이 동생이 날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이 맞습니까? 왜? 나 혼자 일하는 걸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해서 음식 준비하는 일에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히려 마르다는 기대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 너도 가서 좀 언니를 좀 도와줘라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셨죠.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습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정말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건 맛있게 준비해서 또 귀한 것으로 준비해서 접대해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어떤 걸 해야 더 맛있을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오늘 뭐라고요? 밀면? 아침부터 와서 막 밀면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부산 밀면? 할렐루야.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반찬도 준비하니 얼마나 마음이, 또 여자들 음식은만 어때요? 하다 보면 이것이 입맛에 맞을까? 예수님 입맛, 내가 한 것이 맛있을까? 어쩔까? 여러 가지 마음과 근심으로 막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리아 동생도 와서 그 일을 도와서 예수님을 잘 공개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지금 네가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적은 것도 좋고 더 나아가서는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좋다. 중요한 것은
네가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나를 주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내 앞에 앉아서 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리아 너 가서 도와줘 해도 그걸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놓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뭐예요?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이죠. 참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시작해서요. 어제 아침 낮부터 시작해서 이 예배당과 여기를 에어컨을 갖다가 다 틀어놨어요. 아주 막 계속. 근데 온도가 뭐 실내 온도가 30도 훨씬 넘어가니까 계속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저기 옆에 이렇게 목사님이 아니 왜 아무도 없는데 막 에어컨 이렇게 틀어냐고 전기세 아깝지 않냐고 막 나한테 막 그래요. 아니라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거 내일 아침에 갖고 이거 틀으면은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데 특별히 우리 집사님 중에 신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얼마나 더위를 잘 타는지 요즘에 갱년기인지 그냥 못 견디 하신다고 그 아침부터 틀어놓으면은 아마 이 사우나 될 거라고. 지금부터는 해서 이게 좀 막 데펴지고 좀 해야지 그래도 그래도 시원할까 말까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뭐예요? 생각해 볼 때, 이 빈 예배당에 뭐 한다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느냐? 카페 사람도 없는데 뭐 하루 종일 에어컨 전기세 아깝게 그렇게 하느냐? 근데 저는 이 전날에 밤새도록 켜놨어요. 밤새도록. 그럼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이게 켜놔요? 전기세 아깝지 않아요? 아니요,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기세 조금 더 내면 어때요? 우리 신집사님이 시원해야지. 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보통은 어때요? 이 전기세 아깝게 빈 예배당에 뭐 한다고 이렇게 물론 예배당에 뭐 에어컨이 용량이 막 커가지고 그냥 한 번 틀으면 막 시원해지면 좋겠지만 근데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왔을 때 그냥 그날 아침에 틀으면 그 더위가 가시지 않더라고요. 너무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모든 게 데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찜질방 같아요. 그나마 이게 하루 이틀 틀어놓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좀 덥지 않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음식을 너한테 대접받고 뭐 좋은 음식 먹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앞에 앉아서 이 말씀, 내가 하는 말, 나와 함께 교제하며 거기에서 가만히 듣기만 했겠어요? 예수님께 중요한 기도 요약처럼 오늘 뭐예요? 중요한 내용을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들을 듣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그랬죠. 주여, 왜 나를 혼자 일하게 두십니까? 이 혼자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마리아 또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리아였다면 언니의 눈총이 장난이 아니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초청해 드리는 순간 벌써 마리아에게 몇 번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야, 예수님 내가 모시고 왔으니까 같이 음식 너 이거 하고 하는데 어때요? 마리아는 쌩 까고 가서 앉아서 예수님을 탁 앉아. 그러니까 눈총을 몇 번을 줬겠죠. 안 줬겠어요? 눈총도 주고 하고 막 눈치를 주는데도 눈치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직 했으면은 예수님한테 한마디 하잖아요. 예수님, 저 이 마리아가 지금 나 일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왜 그걸 나의 지금 이 준비하는 이 힘듦을 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발 좀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가서 좀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눈치를 엄청 줬는데도 마리아가 그것과 상관없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언니한테 욕을 먹어도 언니한테 눈치를 받아고 그리고 또 예수님 가고 나면은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저 터질 수 있잖아요. 언니 열받는데 하고 그냥
날아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는 거, 뭐 미움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그냥 수많은 군중 속에서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와서 계셔서 바로 앞에서 내가 앉아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이 좋은 편을 빼앗기겠느냐?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앞에 탁 붙어서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빼앗기지 아니하리다. 예수님께 음식을 준비하고 그런 뭐 분주하게 섬기는 그 자리보다 바로 어디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 자리에 꼭 눌러앉아서, 예수님이 가라고 해도 갔을까 안 갔을까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라도 안 가고 그냥 그 앞에 붙어서 예수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마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른 여러 가지 상황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의 기준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말씀이 어렵다고, 특별히 떡과 만나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왜? 내가 너에게 주는,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 내 피를 마셔야 산다라고 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도무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곧 생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람에는,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연인,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요, 반대로 거듭난 사람. 근데 거듭난 사람 중에는 또 두 종류가 있대요.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있대요. 세상에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눈다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거듭난 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끝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 아닙니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새롭게 지어진 것은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앉아서, 바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영혼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변화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가? 왜 이 좋은 편을 마리아가 했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 말씀은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누군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옆 사람 보시면서 거울 보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거울 보셨어요? 거울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거울을 볼 때에 우리의 생김새를 보잖아요. 화장이 잘 받았는지, 오늘도 머리카락은 좀 잘 존재하고 있는지. 제가 올해 안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 목표가 있는데요, 머리를 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혹시 제 머리가 풍성해지거들랑, 여러분 아는 체 해주세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목표예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우리 영의 사람, 영인 나를 보여주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가 세상 속에 비춰진 우리의 자신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영인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누구인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울을 보고 세상을 기준으로 본다면은요, 우리 자신을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얼마나 좋고 뛰어나고 얼마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부르셨고 미련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이 지혜 있는 것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봐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럴 때에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을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 결국 우리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실은 이게 이 뭐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상당히 보니까 두려움이 많았어요. 농사를 지면은요, 그냥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울 용기는 없고, 그래서 몰래 수확을 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경에 보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소리 나지 않게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리 나면 빼앗기니까. 근데 이 사사 6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빼앗아 가니까 그들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추수하고 있다는 걸 알면 빼앗기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 밀을 수확을 하고 있었어요. 소심하게. 그런데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어때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밀을 추수해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큰 용사여,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구원할 것이다 라고 큰 용사여 말하는데, 기드온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아이고 주님,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지금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수확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큰 용사요. 참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큰 용사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드온은 뭐였어요? 큰 용사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자신의, 이 말씀의 거울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무지하고 약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큰 용사요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큰 용사여 기드온에게 말을 합니다. 처음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이들이 무서워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에 찾아와서, 조금은 좀 뭔가 칼싸움 연습도 좀 하고 아니면 공부하고 있을 때 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언제? 하필이면 그 숨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찾아와요. 쪽팔리게 창피하게 그때 찾아와서 말해, 큰 용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큰 용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속량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좋은 선물을,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 행하신 2000년 전에, 그리고 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무런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가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분의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착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아닌가요?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값없는 선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합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죠.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고,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우리에게 교리를 알려주고 어떤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주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데요, 백부장의 하인이 뭐였어요? 아파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이 지금, 내 종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좀 치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자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여,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종들에게 가라면 내가 말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까지 와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주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말씀만 하면 종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요, 기적을 낳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만 믿었잖아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한 대로, 그 말씀을 믿은 대로 그 하인이 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까? 여러분, 마르다는요, 염려와 분주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생명의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처럼 어떤 염려와 분주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분주함 속에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앉는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앉는 자리를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편을 선택해라. 그리고 이 좋은 편을 선택한 자는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선택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그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삶의 원동력, 힘, 능력, 변화가 되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가운데 정말 시간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하루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한번 말씀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심정으로 그 말씀 앞에 한번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이 여러분 삶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이 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던 마리아처럼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던 마리아처럼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주함으로 이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앉아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은 우리 자신을 바꾸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또 이 무더위 속에서 또 바쁜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실 건데요, 또 매일 말씀 앞에 앉는 자리를 선택하시고 오늘 그 선택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 모시면서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또 고백합니다. 나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떤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되고 또한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마르다처럼 많은 것으로 분주하고 또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음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봅니다.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또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많은 인생의 삶의 그런 도전들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할 때에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염려나 근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듣는 그분의 말씀,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고, 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며,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함께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이 좋은 편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취하는 오늘 그 자리에 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눈치에도 어떠한 눈총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 그 자리에 서서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또 그 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고 오늘 그 안에서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붓고 장례를 준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능력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그 은혜 안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변화의 씨앗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마다 삶의 모든 높아진 것들은 그 안에 무너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